30년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그 30년 전만 해도 뭐 저도 이제 그때 뭐 학생이었고 막 사춘기였고 한참 부모님한테 반항을 많이 하고 막 그럴 때였는데 그때 제 기억에 막 저 부산 영도 완전히 초창기 교회 굉장히 지하교회 작은 데였잖아요. 거기서 전국에서 막 사람들이 갑자기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저는 부모님에 대한 뭐 유광수 목사님 물론 뭐 훌륭하시고 뭐 아버지도 좋았지만 여러 가지 갈등과 복음에 대한 뭐 이런 의심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저를 제 그런 마음에 충격을 주던 말들이 그 시골 구석에 그 아버지 말을 뭐 그때는 아버지로밖에 뭐 생각이 안 됐으니까요. 뭐 메신저인가보다 우리 아버지 말을 듣고 전국에서 저렇게 사람들이 뭐 한다고 미쳤다고 저렇게 모여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서 세계복음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저는 이제 나름대로 어릴 때부터 약간은 뭐 나 스스로 뭐 내가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좀 나는 이렇게 논리적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았는데 제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와 저 사람들이 세계복음화를 얘기한다? 그래서 제일 제 눈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고 제일 뭐 거리가 있는 말이었고 하지만 사실은 이 30년을 두고 우리가 걸어온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30년들은 이것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성취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걸어갈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NGO가 뭐 전부 다 이런 말이 아니라 NGO 선교가 이 과정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며 그런데 제가 NGO 선교국장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뭐 부족하지만 인도를 받아가는 가운데 본 제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이 부분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이 부분이 많은 현장과 연결이 돼 있고 특히 JRTC가 복지 NGO 뭐 이렇게 말씀 주셨었는데 저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더 분별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NGO에 대한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눈을 뜬 부교육자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뭐 많은 분이 모신 건 아니지만 이 여러분만이라도 이 부분을 놓고 정말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부분에서 원내스를 이루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는 우리 본질적 목적이 될 것인데요.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바울의 인도받음이 될 것입니다. 또 표대를 향하여서 가는 바울의 발걸음이 다른 것이 아니었죠.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인들과 바울과 초대교인들이 자기 목숨과도 바꾸지 않고 그 언약을 놓치지 않았던 것은 기준과 표대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영원한 것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실의 삶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용기가 있고 막 오기와 막 싸우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너무 더 완전하고 영원한 것을 봤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의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만큼 자연스럽게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NGO 선교를 함에 있어서 또 이 부분을 진행함에 있어서 다른 뭐 기술이나 가정 봉사자들은 어떨지 몰라도 여기에 주역이 될 우리 부교육자님들의 원래부터 우리가 주어졌던 것이고 더 강하게 우리가 뿌려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더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이 선교 현장에 어떻게 내가 누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선교 현장에 전달될 것인가 이 부분이 성취되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선교로 인해서 많은 나라도 가보시고 또 힘든 나라도 가보시고 뭐 미국도 가보시고 뭐 그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어떤 나라 뭐 잘 살아서 좋다 어떤 나라 너무 삶의 모습도 막 비참하고 힘들구나 그런 비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라는 이런 나라대로 저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믿지 못하게 이런 나라는 아예 우상과 여러 가지에 빠져서 너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문화는 문화대로 인정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거를 뭐 존중해 줘야 되겠지만 선교에 눈을 뜨면 눈을 뜰수록 어떻게 그 나라의 문화와 경제와 여러 가지 역사들이 이것들을 막아왔는지를 볼 수 있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좁혀서 보면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저것을 향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늘 다른 것이 우리도 모르게 우선이 되고 그 부분에서 흔들리게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우리가 본격적인 NGO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진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누림과 전달이
주 내용이 돼야 되겠고요. 내용이라는 것은 이것을 뭐 어설프게 전달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 안에 내가 누리고 힘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왜냐하면 이 선교에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있는 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중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의 관심과 집중이 있기 때문에 어느 현장보다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사명자들과 함께 하시겠죠. 그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많은 경제도 필요하고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고 한데, 그런 것들이 채워지는 것이 축복이기 전에 사실은 선교 자체, 세계복음화라는 선교 자체에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과 집중이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벌써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가야 되겠고요. 두 번째, 선교 현장 가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게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먹고 사는 거에 바빠서 그냥 우리 자정간찬하면서 뭐 우물 안에 있으면 그걸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 여러 선교지를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못 사는 나라, 막 우상에 쩌든 나라 이런 것만 보고 막 충격받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진짜 복지가 잘 돼 있고, 저는 호주나 뉴질랜드 갔을 때 보고 듣는 건 너무 좋은데 굉장히 영적으로는 이렇게 뭔가 안정되고 아무것도 불편한 것도 없을 것 같고, 이런 나라가 더 진짜 위험한 것들이 많겠구나, 뭔가를 놓치게 만들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막 많이 들려오는 게 뭐 뉴질랜드 이렇게 좋은데 뭐 자살자도 많고 우울할자도 많고, 당연히 그렇겠죠. 하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이것들이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그러면서 지금 물질 문화가 막 휩쓸고 있는 것, 인터넷이나 소통이 막 발달하면서 이제는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SNS에서도 뭐 자랑하는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 돈 자랑, 먹는 거 자랑, 뭐 몸 자랑, 전부.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뭐 잘 익숙한지 모르겠지만 지금 자라고 나는 아이들은 그게 전적으로 모든 것이 이끌려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완전히 우상화되어 있고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사이에 이런 표현을 하면 죄송하지만 돈지랄하는 막 그런 이슬람 종교 같은 것들은 왜 그게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만 봐도 알 수 있죠. 돈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 것만 넘쳐나는 거 가지고 또 막 끊임없이 포교를 하고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돈 있고 율법이 있으니까 제일 힘있게 퍼지고 있는 것이죠. 이 영적 전쟁은 너무나 치열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군사가 필요하죠. 저와 여러분들을 30년 동안 이 군사로 지금 이끌어 오신 거거든요. 군사는 그냥 모아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훈련이 바로 다른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고백 안에 여기 다 있습니다. 내가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고 뭐 이것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된 그것을 쫓아간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좋아요. 근데 30년 동안 이것을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를 쫓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참 지금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게 모르게 또 많은 것을 준비시키셨고, 다른 준비가 아니죠. 사실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기준, 그리스도의 능력, 이 속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더 들어가느냐, 이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것과 다 보이는 힘과 여러 가지 움직이지만 이 속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지금 30년 동안 전도와 선교를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제대로 된 NGO도 하나 없었는가? 저는 NGO 선교국장으로서 늘 그게 의문이었고, 또 우리 여기 NGO 관련된 분들, 본부에 관련된 있는 분들 보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세요. 본부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오해도 많고, 참 제가 관련돼서 보면 저라도 힘이 돼주고 싶은데 이게 뭐 저도 여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 보면서 유 목사님 복음 선교에 대해서,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전문이신데 NGO는 전혀 좀 문외한이 아니신가, 그런 막 생각이 들 정도.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규모와 여러 가지 것보다 우리를 군사로 훈련시키는 이 부분에 더 초점을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는 현장에서 나가야 되니까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이방 진짜 이단들, 저는 진짜 우리가 이단이 아니라고 확신하는 게 NGO만 예를 들어도 우리가 이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이단들은 확실하게 이걸 하거든요. 확실하게 구사하고 확실하게 집중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쨌든 교주라는 그 집중적인 힘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전혀 그거 없이 딱 중앙 집권적으로 힘을 만들어서 저 전략을 딱 강력하게 이번에 막 여러 가지 드러나는 신천지만 해도 보십시오. 전략 전술 엄청 뛰어납니다. 너무 뛰어나요. 그리고 막 술법도 너무 전도하는 술법도 그 사람들 메뉴를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한번 사람 이끌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훈련시켜가지고 말씀으로 감동받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올가매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체계적인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진짜 영적 군사로 서고 이것을 바탕으로 진짜 살리는 전략 전술이 나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흐름에 맞춰서 우리 이제 NGO 선교가 진행돼야 되겠고요. 그 사이에 우리에게 많은 이정표를 주셨죠. 말하자면 RTC 말하는 부분, 뭐가 RTC인지, 우리 덕평이 여기 짓고 있는 게 RTC인지, 우리 교회에서 뭘 해야 되는 것이 RTC인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계복음화를 향해 또 NGO 선교를 통해서 또 가야 되는 여러 가지 세계복음화의 표대를 향해 가는 중간중간 이정표들인 것이죠. 좀 뭐 237 얘기가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세계복음화와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향해 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시간표를 이정표로 주시고 계신 부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눈을 뜨고 또 우리 나름대로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겠고요. 여러분 선교에 대해서 시간표를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인과응보적으로 대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하지만 항상 은혜와 가운데 될 수 있으면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완전한 인도를 하기 원하시는데 바울도 고백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그것을 되려고 쫓아가는데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가는 이유가 예수님이 계속 놓아서 그렇습니까? 놓고 도망가서 그러신 거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님이 붙잡으려고 하면 계속 도망가면서 막 이게 아니잖아요. 그게 율법적인 거잖아요. 지키고 잡히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항상 계신데 우리가 놓는 거잖아요. 우리 틀과 우리 기준 때문에 자꾸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다시 깨닫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우리도 모르게 자꾸 부모님 손잡고 있는데 꽉 잡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환란의 시간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늘 감사뿐이고 기쁨뿐이지만 막상 지금 우리의 현실과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 막 마냥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진짜 환란이 왔을 때는 거기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광수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7 집사 스테반도 있었고 빌립 집사도 있었고 뭐 여러 명이 있었는데 특히 오늘도 결론을 말씀하시면서 스테반 집사의 순교를 말씀하셨죠. 순교 말하자면 초대교회에서 대표적인 사역자들에게 온 대표적으로 큰 환란이었습니다. 그죠? 돌에 맞아 죽는 거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근데 그때도 스테반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막 고통스럽게가 아니라 잠들듯이 한다는 뭐 기적을 주셨지만 어쨌든 전해 듣던 보던 간에 그것은 큰 환란이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그때서야 안디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때 이방전도가 지금 시작되는 거 틀을 바꾸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그 초대교회 막 마가다라 앞에 성령 받고 막 사도들 메신저와 막 바울 같은 막 전도자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안 나가는 거야. 왜냐면 뿌리 깊게 자기 민족주의, 유대인들에 대한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란을 주신데 환란을 주면서 뭐 단순히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흩어짐이 안디옥과 여러 이방 전도를 시작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저는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집중은 어떻게 보면 진짜 냉정하게 말해도 우리에 대한 구원에 있기는 하지만 가장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선교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갱신과 내용 중에 환란 중에 이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차원에서 우리가 눈을 뜨고 이 차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방향을 잡아야 되겠고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저도 뭐 예전에도 한번 우리 부역자들 모였을 때도 저도 이 예를 들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담에색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한 그 방식이 굉장히 이해가 됐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막 눈이 안 보이게 하고 막 억지로 막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마치 제가 예를 들은 거, 마치 보통 무당들이 신을 받을 때, 신병이 올 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막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거는 그래 전도연장가도 너무 많이 볼 수 있는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런 방법을 적용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적용했냐? 다른 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래 사람과 인격적인 우리 소통의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울한테는 특별히 그렇게 했던 이유가 사실 선교와 관련돼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뒤에 제가 확인해서 보면은 한 번도 바울은 그 다메섹에서 자기 몸으로 겪었던 그 나름대로 기적이나 그런 일 때문에 그리스도를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때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죠? 그것은 시작이었고, 그때부터 모든 자기가 가졌던 배경과 지식과 철학을 다 대입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날마다 발견됐잖아요. 그래서 그 환란은 환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또 재밌는 문제라고 하는 문제면 문제인데,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 있었잖아요. 그렇게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그 흐름을 생각해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저 사람이 막 그리스도를 인정해하고 돌아다니면 거기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어색하고 의심스러웠을 거야. 그죠? 저게 무슨 마음으로 저럴까? 완전 너무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끌어주고 안디옥에서 처음부터 훈련도 벌써 안디옥에서 받았죠. 바나바와 함께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바나바와 함께 로마서 사도행전 15장 10절 보면 크게 다투죠. 크게 싸웁니다. 근데 사실은 그 사역자 간의 다툼을 그 정도로 표현할 정도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사건이고 심각한 사건이고, 그래서 그 내용을 두고 세상에 이제 여러 가지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 보면 한번 찾아보시면요, 그 해석이 되게 많아요. 다투어서는 안 된다. 이 성교들 간에 이 실패한 성교가 되는 것이다. 이 다툼이. 근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사역자를 두고 조카 두고 이렇게 싸운 거였고, 분명히 거기에는 인간적인 여러 가지 욕심도 들어가 있었을 거고 자존심도 있었을 거고, 바나바 입장에서는 저 힘든 놈 데리고 와서 내가 훈련시켰더니 여러 가지 가면 얼마나 있었겠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인간적으로 사역자들끼리 또 어쩔 수 없는 감정이 생길 때, 그때 헤어져서 바울은 빌립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해석할 때 그래 절대 그래서 싸우면 안 되지, 저런 실수를 하면 안 되지, 우리의 실수와 그런 다툼까지도 하나님이 성교의 문으로 열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정말 당연히 여러분들 전도와 선교에 마음을 담고 계시겠지만, 진짜 선교가 흐르는 방향,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 그때 때문에 우리 시대, 우리 지역 현장의 흐름을 좀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들을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나중에 세계사를 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이 인물들이 어쨌든 하나님 힘을 주셔서 만들었던 그 초대교회, 그 역사상 지금까지도 비교할 수가 없는 가장 강력한 국가인 제국인 로마를 국교화시켰던, 저는 복음화라는 말도 표현 좀 안 하고 싶습니다. 국교화시켰던 그 어마어마한 초대교회인데,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돈과 권력이 붙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타락하기 시작했잖아요. 제가 보니까 어떤 우상과 저주의 세력이, 흑암의 세력이 어떤 현장을 덮치는 것도 굉장히 결론적으로는 나쁜 재앙의 결과가 나오지만, 진짜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이 변질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초대교회의 이 순수하고 이 너무나 강력했던 그리스도의 힘이 나중에는 점점 더 변화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면죄부까지 사고파는, 그랬을 때 일어나는 게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때 같이 일어난 게 르네상스가 일어나요. 산업혁명이 또 일어납니다. 근데 그 시대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조금 배워서 알기도 하지만, 생각해보면
종교개혁은 어마어마한 힘에 반발하는 본질적이지만 작은 힘이었을 것이고 이미 교권은 너무 크잖아요. 천주교 지금도 뭐 바티칸 가면 너무너무 힘이 크잖아요. 그런 힘이었고 그때 일어나던 산업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물질 문화가 다덥듯이 그때 산업들이 막 일어나면서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생기고 이제는 뭐 예전에 막 농사 짓고 이런 것보다 여러 가지 막 공장들이 돌아가고 어마어마하게 물질과 세상의 발전들, 과학 이런 것들이 세상을 다 지배했을 거예요.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근데 그때 산업혁명 때 일어났던 그 산업들이 결국 철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해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창으로 그냥 몇십 명 죽었다면 이제는 뭐 몇천 명, 몇백 명, 몇천 명을 죽이는 그런 살상무기를 만들고 어쨌든 그 조그맣던 종교개혁을 어떻게 해보려고 몇 명이면 도와주고 했던 그것이 흐름을 타고 사실은 미국도 중요한 역할을 했죠. 미국도 어쨌든 뭐 청교도가 얼마만큼 복음적인지 이제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만약에 뭐 전도 선교시키려면 뭐 저희들도 했겠습니까? 못했죠, 그죠? 하지만 흐름은 놓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흐름이 한국까지 온 것도 한번 보십시오. 저는 뭐 한국 한강의 기적 뭐도 하지만 이 여러 가지 환란 중에서 가장 선교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도 움직이고 계신 겁니다. 결국은. 선교지에 가보면요, 참 그래도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질을 따지기 전에 본질을 따지기 전에 어쨌든 뭐 복음적인 눈으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현장 가도 희한하게 한국 선교사들 다 있더라고. 근데 그것들이 꼭 복음운동은 방해는 또 해요. 그거 또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저 다락방에 대해서 거기서도 왕따시키고 우리 선교사 어디 가가 자식들 있으면 또 다른 선교사 꼭 그 나라 사람들이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 선교사 자식들이 또 괴롭히고 참 못했으니까 다 해요. 근데 어쨌든 그 양반들도 처음 뭐 지네들이 정확한 건 못 잡고 좀 헷갈리고 뭐 좀 힘들어서 더 그렇게 발악을 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중심은 선교로 나온 거잖아. 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니까 본질을 따지기 전에 어쨌든 전 세계 나가면 전 세계마다 희한하게 한국 선교사들이 다 계셔. 어쨌든 선교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서 한국에 힘을 지금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얼마만큼 이제 뭐 다른 선교사 잘못됐다 우리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살리는 선교, 진짜 이제 성취하는 선교로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지금 NGO 선교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란의 시간표도 결국은 우리의 틀을 깨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제는 갱신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진짜 그릇을 갖추어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릇을 갖춘다는 것들이 또 우리가 또 잘못 생각하면 뭔가 여러 가지를 뭐 제대로 하고 막 갖추고 뭐 이런 부분일 건데 얼마만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 세계복음화 진짜 선교에 집중하고 있느냐 그것이 사실은 이 그릇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 그거에 대한 증인이 사실은 저는 제 자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진짜 그릇이 안 되는 놈이었고 사실은 뭐 어릴 때부터 뭐 유목사님 걸어온 30년에도 어쨌든 제가 계속 있었잖아요. 저도 보니까 한 거 없었던 것 같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유목사님 처음에 복음 편지라고 정해지지도 않은 그걸 쓰고 있을 때 그래도 그거 들고 문방구 뛰어다니면서 복수해왔던 게 나거든. 조금 더 컸을 때 반항을 시작했지만 그래도 말 잘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제가 초등학교 4, 5학년 때까지만 해도 제가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니까 저도 복음운동에 한 역할은 했어. 근데 중간에 확 나와버리고 그냥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여러 가지 철저하게 무너지고 또 피는 또 좀 있어가지고 또 유목사님 워낙 반짝반짝 하시잖아요. 저는 뭐 그거보다는 못 가겠지만 저도 어릴 때도 좀 반짝반짝 했거든요. 안 봐도 알겠고 뭐 그냥 대강 봐도 알겠고 그렇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내 나름대로 내가 잘났다고 하는데 철저히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 가정이고 뭐고 남한테 내세울 거 진짜 하나 없을 만큼 사실은 그릇 자체가 없는 자였는데 그때 제가 뭐 가는 선교가 됐건 이런 걸 통해서 제가 발견한 것들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막 그 힘든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뭐 헌신해야 돼 이게 아니었거든요. 선교에 내가 조금 집중하니까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구나.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내가 진짜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어쩔 수 없었고 변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구나. 이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릇을 여러 가지 우리 힘든 상황과 우리 시간표 중에 진짜 이 갱신의 시간표인데 다른 갱신은 아닙니다. 뭐 이제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영어도 좀 하고 뭐 중국어도 하고 이것도 부수적으로 하면 좋아요. 근데 그것보다 진짜 집중.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만드는 영적 시스템을 가진 부교육자가 되는 겁니다. 어떤 선교 현장 뭐 딱 구체적이어도 좋고 아니 막연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진짜 내 사역과 내 여러 가지 연결된 부분이 선교에 얼마만큼 연결되어 있는가. 선교에 대해서 헌신하고 뭐 헌금을 하고 그래 작정하고 이 차원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매이면 매이고 여러분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하나님께서 만드는 그릇이 있는 것이고 자세히 보시면요. 이 갱신이 지금 우리 본부와 우리 지금 모든 기관과 우리 전체 교회에도 지금 같이 오고 있죠. 희한하게 뭐 2, 30센터 짓는다 뭐한다 뭐 하고 있는데 또 막 코로나 확 이렇게 하면서 뭐 저절로 우리가 막 못 오게 되고 막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는 느낀 게 굉장한 특별한 갱신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픈 식구 전체가 전도와 선교에 얼마나 중심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죠? 하지만 진짜 조금 더 그것보다 구체적으로, 조금 더 그것보다 집중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NGO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나? 그것도 좋은데 공부도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진짜 이 앞으로의 사역과 이런 거에 비추어서 다른 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전체 이런 것들이 단순히 뭐 순서만 바꾸시면 되고 어떤 부분에 지식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과 사역 중심으로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되겠고요. 이제는 전도와 선교의 방향도 하나님께서 바꿔가고 계십니다. 이것도 여기는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전도와 선교는 방법은 또 아니잖아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제일 좋겠는데 제일 그 방법을 가장 다양한 매뉴얼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신천지인 거죠. 굉장히 제가 깜짝 놀라는 게 뭐 그것도 있더라고 보니까 뭐 신자인지 안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뭐 사람들 우르르 나올 때 박 집사님 기지사님 돌아오는 사람들 오케이 이런 매뉴얼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이 사람들. 그래가지고 접근해가지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하고 하는데요. 그런 매뉴얼을 짜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현장의 흐르면 이 현장을 보는 영적 눈을 뜨고 이 조금 더 넓게는 이 세계사 지금도 흐르고 있는 역사의 흐름을 보고 여기서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현장으로 이끄시는가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여기서 내 전도와 선교에 대한 내용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예를 뭐 방법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유목사님 뭐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 모아서 뭐 문방구에 마침 보니까 학교에 있는 아이들 뭐 문방구 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가 뭐 우리 중직자 집에서 거기서 모임도 하고 막 이렇게 됐지만 지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놀이터에 있는 애들한테 말 걸면 씻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어요. 이제는 어디 뭐 보니까 이 코로나 지나고 나면 더 모이는 게 더 그게 될 거야. 더 힘들어지고 더 꺼려하고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막 그런 환경적인 악영향을 벗어나는 전도방 선교가 아니라 이 부분에서 더 사실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은 문제, 더 많은 영적 문제와 혼란이 올 것입니다. 여기에 나는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증거를 가질 것인가? 증거를 가진 시간입니다.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 대한 우리 갱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지금 사단이 이끌어가는 부분은 단순히 막 눈에 보이는 재앙이 벌어지고 막 저주가 벌어지고 우리도 뭐 무슨 살인 사건 뭐 집단 이런 거 보면 진짜 저주와 재앙이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가는 것 중에 돌출되는 사고일 뿐이지 진짜 사단이 원하는 거는 교회의 힘이 약해지는 것, 복음이 희미해지는 것. 제일 중요한 거는 복음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 교회와 복음이 희미해지면 당연히 복음 운동 사라지니까 그거거든요. 이번에 코로나도 보십시오.
이게 여러 가지에 대한 갱신이 될 수도 있고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교회와 이 복음의 힘을 희미하게 만드는 지금 여러 가지 갈래에 있습니다. 보니까 신천지대로 뭐 드러나게 되는 희한하게 보니 이번에 집단으로 발병한 이것들이 결국 흑암의 본질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꼭 진짜 흑암이 집중적으로 모여서 나타나긴 했어. 보니까 막 희한하게 신천지에서 확 그러지. 또 저 잠잠하다 싶으니까 저기 이태원 거기서 보면 또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혹시 좀 비하하는 건 아닌데 그 선도수다들 모여가지고 하고 또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런 클럽 가지고 완전히 모여서 그냥 불도 꺼져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면 아무나 마음을 맞으면 막 그런 섹스를 하는 그런데 그 블랙 수면방이라고 이런 거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벌써 나왔잖아.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절대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겠죠. 저는 사실 그런데 엄청 해박하거든요. 제가 저게 다라고 사실은. 저는 옛날에 원남 현장에서 많이 싸돌아다녔기 때문에 그 감각을 놓치지 않으려고 저는 게이 사이트에도 제가 가입돼 있고 자살 사이트에도 제가 가입돼 있고 통일교 사이트에도 제가 가입돼 있고 소식 엄청 많아요. 오늘은 같이 축제에서 날래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왜냐하면 이 현장에서 벌어지는 것도 굉장히 봐야 되니까. 그리고 게이 사이트도 막 하면 막 일부러 대화도 본다니까 게이인 척하고 만나자 할 때는 도저히 만나지 못하겠더라고요. 바빠서 그만 그러니까 하는데 대화를 해보면 또 우리는 또 이 사람들의 왜 제가 그런 말이냐 단순히 이 사람들을 욕하고 하기 전에 진짜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뭔가를 제가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발견한 게 이런 여러 가지의 자격지심이라든지 상처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이런 걸로 표출되는 걸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 사람 얼마나 이 사람들 자기 좋아하는 남자만 남자라고 다 좋아하는 게 아니야.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덩치 큰 사람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다양해. 여자다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남자다운 사람을 좋아하는 이렇게 다르게 보니까 자기가 없었던 것, 자기가 받은 이런 것들이 거기 딱 발생되면서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잘 알고 있지. 통일교에서도 계속 연락 와요. 오라고. 뭐 간다고 난 또 답하고 그러는데 그 보면서 이제 그런 현장에서 계속 지금 터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일반 모든 사람들이 같이 그거 얘기하면서 교회를 싸잡아잡잖아. 그리고 또 뭐 분당이 어디 터지다 그 이상한 또 소독기 뭐 입에 뿌리고 뭐 이상한 소금을 뿌리고 이래가지고 지금 전체 현장은 보이지도 않게 막 SNS를 통해서 물질이라든지 여러분 아이들 하고 있는 게임 날마다 잡고 있는 거 전부 배경되는 거 여러분 전부 귀신 게임이고 다 그런 겁니다. 지금 뭐 그런 거 없는 것 같지만 전부 캐릭터가 다 귀신이에요. 먼저 뭐 포켓몬스터 쫓아다니고 전부 다 귀신이에요. 그거 그런 거지 눈에 보이는 거지 듣는 어릴 때도 그러니까 사단은 장기전 게임을 하는 친구들 장기전입니다. 장기전 계속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는 교회는 저 쓰레기들 교회 또라이들 이 비정상적인 것들 그러면서 결국 잡는 거는 보이는 것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보면서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시킬 것인가. 우리 부교육자들 중에 보면 막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아까 막 말한 동성애자들 막 대해서도 막 민감하게 반응하고 막 이러는데 저는 별로 민감하게 반응 안 해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벌어지면 어때? 벌어지면 우리 살 사람 더 많지. 그런 거 없이 뭐 아무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문제일 수도 있어요. 막 이러다가 막 우리 막 빨갱이 막 나라 얼굴 진짜 숨겨할 수 있는 일도 생기고 좋겠네.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거에 우리가 지금 민감해서 본 게 아니라 진짜 그걸 봐야 돼요. 진짜 그걸 보고 제가 동성애자들 막 대화하면서 제가 많이 느꼈다 했잖아요. 진짜 이 사람들 지워야 될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여러 가지 핑계대고 뭐 하고 하지만 결국 그래가지고 가장 그냥 빠르고 가장 그간 성적인 걸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처 이런 것들. 여자들 남자는 그래도 뭐 밀당도 있고 뭐 하고 있잖아.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엄청 시원한 거야 자기들한테는. 그런 거 마음에 들면 바로.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끝나면 좋은데 거기서 그 흑암 속에서 나오는 성병과 뭐 이런 것들은 끊임없잖아. 그 사람들도 다 죽어가고 있어요. 이런 것에서 진짜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NGO 선교가 방향을 잡아야 되겠고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뭐 제가 전문적인 지식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NGO 선교에 대해서 좀 이런 방향입니다. 이런 부분을 준비해 줍시다. 이런 게 구체적인 부분이 더 나오는 시간표를 저도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지금 전체 흐름과 여기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저도 막 어마어마하게 뭐 연구하고 그거 하고 해서 제가 뭐 NGO 선교국장으로 인정받은 게 아니고 그냥 선교에 대한 약간의 중심과 헌신이라고 저는 절대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니까 내가 살겠어가지고 계속 있었더니 그거 NGO 하려고 계속 가다 보니까 복지가 있어서 복지가 제가 가서 사역을 했고 복지를 하다 보니 NGO가 연결돼서 이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저보다 더 훌륭한 가정과 중심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중심을 회복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집중하시다 보면 당연히 이 부분으로 더 전문성을 가지고 인도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전체 흐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우리의 CBDIP가 여러분만의 CBDIP가 있잖아요. 언약.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전체가 하나하나 분리돼 가지고 막 나한테 막 명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뭐 언제 CBDIP 나눠가지고 뭐 했으면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이미지가 안 그려지는 상태에서 이미지 하나 이렇게 그리시는 거잖아. 무슨 깜빵에서 이미지를 그리겠어요.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그때 한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고 영원한 건데 이미지 없어. 프랙티스 할 것도 없어. 그냥 자다가 꿈꾸고 이런 거밖에 없었잖아요. 진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누리고 그 인도를 받아가는데 그 누림을 놓치지 않는 그 중심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부교육자 한 분 한 분의 CBDIP가 선교로 연결되면 됩니다. 선교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잘못된 개념이 이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막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해서 선교지로 간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거 필요한 거 아니에요. 바울 왜 하나님 특별히 바울을 저기 다메섹에 쓰셨겠습니까? 그냥 바울이 막 엄청나게 똑똑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도 나중에 뭐 여러 다양한 문화와 이런 것에서 쓰임을 받았겠죠. 그것들 현장에서 어떤 문화와 어떤 것들을 실제적으로 부딪혀도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지식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체가 날마다 그것에 헷갈리지 않고 제가 얼마나 이거 여러분 그 복음이 그래서 복잡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바울은 또 제가 가진 걸 배설물이라 했었고 또 어쩔 때는 또 내 가진 걸 내세웠다가 이게 현장에 따라서 얼마나 내 지나온 인생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적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개인마다 여러분들의 언약 그리스도 언약 확실한 것인데 내가 내 인생이 걸어왔던 것에서 여러 가지 일들 여기서 겪었던 나만의 상처가 있는 대신에 나만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나만의 전문성이 있고 나만의 관심 가는 분야가 있고 그것일 텐데 그런 부분 자체가 전체가 그 누림이 선교로 연결된 겁니다. 아멘. 선교도 막 내가 애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집중 마음과 이미 담고 계시지만 조금 더 그 부분에서 집중을 하시고 그러면서 앞으로 복지나 NGO, 상기업 그리고 복지는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문을 열 수 있는 시스템인가 동시에 또 굉장히 살릴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굉장히 영적으로 우리가 복음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뱀처럼 진짜 지혜롭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현장이거든요. 근데 복지는 앞으로 현장과 역사 앞에 굉장히 답을 줄 수 있는 굉장히 그 플랫폼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복지가 발달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선진국을 말할 때 단순히 뭐 GDP가 높은 것도 말할 수 있지만 얼마나 그 나라의 복지가 잘 됐냐가 기준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계속 전 세계가 이제 국가 재정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 때 우리나라의 특별한 상황이니까 국방비도 많기도 하지만 전 세계가 가장 애쓰고 고민하고 쟁점이 되는 게 복지에 대한 재정이거든요. 그만큼 지금도 이미 우리나라 복지 재정이 이제 국방비를 넘어서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런 건데 아무리 돈을 많이 받은들 아무리 좋은 기술을 만든들 사각지대는 계속 생기게 돼 있습니다. 저거를 우리는 일반 복지의 길을 따르되 그 사각지대를 채울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복지도 조금 더 세상에서 인정도 받고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개교회를 하시던 또 여러 현장에 관련되시던 복지에 대한 이 개념을 가지시고 접근해 주시고 NGO도 정말 237 나라의 문을 여는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과 원네스가 필요합니다. 지금 서밋 237 이제 본부 NGO라고 완전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본부 NGO 유원수 목사님께서 이사장으로 계시니까 그런 것이고 그런데도 힘은 별로 안 실어주시더라고. 그런데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우리가 더 자생하는 힘을 가지고 인도받으라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확실히 생각했죠. 진짜 유광수 목사님이 이단이 아니다.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NGO도 힘을 안 싣는다. 별로 관심이 없다. 그래서 야 이건 확실하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만을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제가 아들로서가 아니고 저는 또 그 제자로서 또 하나님께서 같이 가는 어떻게 보면 동역자의 입장으로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 귀한 여정 가운데 내가 왜 이런 걸 몰라서 왜 뭘 하시나 이런 걸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인도받아가면서 또 이런 부분을 채워갈 수 있는 거구나 저는 기쁜 마음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희한하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기서 위에서 이게 도움을 안 주니까 이상하게 사이드에서 슬슬 이분들이 일어나 쓰더라고 상기업들이. 그래서 굉장히 막막하고 굉장히 힘들고 한데 자꾸 저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복지와 NGO와 연결된